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의 심경은 절망과 낙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 기간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영광이 십자가임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갑작스러운 십자가의 처형으로 인해
깊은 절망과 슬픔에 쌓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였는가? 18절을 통해 한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는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글로바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언급되는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아버지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누가가 본문에서 그의 이름을 명확하게 거론하는 것은 이 누가의 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낯선 이름이 아니라 아마 초대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들이 아마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나머지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이거나 아니면 글로바의 아들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명한 신약자인 이 하워드 마샬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일 경우에는 아마 여기서 같이 이름을 밝혔겠지만 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보편적으로 이 가족 구성원의 기본 구조는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한 사람은 아마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의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이야기하더라는 동사를 미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서로가 대화를 끊임없이 하면서 걸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된 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즉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성전 정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그의 순환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빈 무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까지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하고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 예수님과의 대화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들의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서 등장하는 이 글로바와 이 한 사람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지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몇 명의 여인들로부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이 사흘째 되던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이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완전하게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 있었고 무덤 안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가 않았고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자신들에게 나타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야 라고 부르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가 나를 보았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듣고 그가 전하였던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서 무덤에 가서 실제로 가보니까 그들이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라고 그들은 발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그들이 그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래서 그들은 17절의 표현처럼 슬픈 얼굴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전달받았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하였고, 그저 슬픈 얼굴로 좌절과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엠마오라는 이름은요, 따뜻한 샘물, 기쁨의 우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던 그들이 이 기쁨의 우물이라는 가진 이 엠마오 마을로 가서 좀 위로를 받을까, 좀 이 마음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들의 가슴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는 그 길에 이 한 사람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가는 그 무리 가운데 그들과 가까이 가셔서 이르르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예수께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번역해놨는데,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면 그 사람을 뚜렷하게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아우토스 이에수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친히라고 그분을 강조하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것, 친히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행하셨다라는 동사도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직역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들과 계속해서 걸어가셨음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영으로서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입으신 완전한 육체를 가진 그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들에게 오셔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16절에서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을 걸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임을 알지 못했고 말을 걸어도 전혀 예수님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단지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돌아가셨 그 사실만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6절부터 7절까지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이 예언하신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을 거시고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이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 걸었던 자신들의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속량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 본문에서 영적인 의미로 속량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다라는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는지 바란노라, 이 엘피조라는 단어를요, 바랬다라는 동사를요 미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무슨 말이냐면 바라고 또 바랬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바랬다. 어떠한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바라고 또 바라는 그러한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방 세력들을, 그 악한 세력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답답하고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가,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가 너무나 힘없이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비명을 지르면서 로마 군대에 대항하지도 못한 채 그저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그들의 기대와 방향과는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단절하고 슬픔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그리고 예전의 일터 고기 잡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좌절과 절망,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낭망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띠어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우울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과 희망이 그들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그 절망과 어둠이 그들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절망하거나 실망해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분은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그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만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죽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기쁨과 그 확신과 그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부활의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간다는 것,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주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 없는 좌절과 우울과 절망과 같은 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과 낙심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기대,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부활하신 참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실망과 절망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망들, 자신들의 기대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대대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줄 메시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에 한 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지 고난의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당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하셨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기대와 욕심대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을 오늘도 누리면서 주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고침을 받고 사업을 성공하고 소위 복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지,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언제나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은 본질을 놓치게 되고 그들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놓치고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말씀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바로 믿을 수가 있다는 거. 이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까지도 다 못 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나 역시도 그 주님께서 보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실망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사실은 바로 내가 거기에 달려 있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은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죄가 거기에 달려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올리신 그 보혈의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소멸되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고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절망과 실망, 슬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좌절과 실망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슬픔과 우울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 제자들처럼 슬픔 때문에 실망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오셔서 가까이 친히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이처럼 우리와 동행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여도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을 자였음을, 내 죄가 거기서 사해졌음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주님만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자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하게 이 두 제자와 같이 때로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다시금 연약함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분은 못 박혔다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은 나그네의 모습을 한 이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들이 이제 엠마오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과 함께 유할 것을 강권하고 그들은 저녁 식사에 함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떡을 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두 사람에게 떡을 떼어 주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두 사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계신 그분이, 자기들과 같이 걸어왔던 그분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부르시니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처럼 두 사람도 자기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나그네에게서 떡을 받는 그 순간,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가던 길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눈이 아멘.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밝아짐을 통하여 주님임을 알아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만나게 되니까 어떠한 변화가 따릅니까? 그들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그때로 부활의 주님인 걸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33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다를 때 실패한 것으로 여기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슬픈 마음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이 있는 진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인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실망과 절망 속에서부터 그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믿게 됨을 통하여서 그들은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실망과 낭패와 절망의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대와 소망을 다시금 되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신앙을 원위치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고 방향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본질인 것들을 붙들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들고 진정한 생명의 길로 우리는 방향을 돌이켜서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속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을 향해서. 수요일에 예배 때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최초에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75세입니다. 75세. 모세가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80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께서 견고케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붙잡고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통하여 두 제자는 한치도 망설이거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나가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들은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되돌아가야 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 천국의 예루살렘이 있죠.
엠마오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으로 우리는 끝까지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내가 주님을 만난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은혜의 자리, 내가 충성해야 될 자리, 내가 사명을 받은 그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는 그러함을 통해서 이 사명과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세상의 빛 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런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 있었던, 때로는 돌아서 있던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를 향한 은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늘 그분을 통하여서 깨닫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로 묵시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맞추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으로서 걸어갔던 이 두 제자, 회복이 있었던 두 제자와 같이 죽음과 사망으로 허덕여 있던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